하나님의 허락 없는 고난은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논리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가 뭐 최고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보면은 참 그 러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뭐 느낌이 그렇죠. 좀 담집질적인 좀 강인함이 있죠. 그래서 남성 중에 남성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읽어보면은 이전까지 접했던 바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따뜻해요, 사람이. 그리고 감정이 있고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쓰여진 성경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그 장남이나 장녀들은 자랑스럽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애를 보면 자랑스러워요. 뭐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데 하여튼간 자랑스러워요. 뭘 해도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폭이 넓고. 근데 막내를 보면 애틋하죠. 뭘 해도 못하는 것 같이 보이고 괜히 불쌍해요. 영양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장남이나 장녀 보는 것과 막내 보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꼭 막내 쳐다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애틋함이 있고 불쌍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가장 풍성하게 포함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렇게 쭉 보면은 두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데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힘듭니다. 이게 뭐가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 같은 걸 보면은 로마서 주석 되게 많아요. 에베소서, 갈라디아 되게 많은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생각보다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글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석할 게 없고 성경 구절은 많은 것 같지만 오늘 많이 읽었죠. 근데 뭐 건질 게 별로 없죠. 뭐 성경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뭐 논리적으로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그 애틋한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끌어내려고 그랬고. 그래서 바울이 그 도망치죠. 베레아로 도망을 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따라와 가지고 핍박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만 또 먼저 아덴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자기가 당했던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환난과 핍박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도망쳐 나왔지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어렵겠니 하면서 그 막내를 쳐다보는 애틋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바울에게 물어보면서 어떤 교회 성도들이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큰 환난이 있었고 큰 핍박이 있었고 또 막내니까 3주밖에 복음 증거하지 않았는데 믿는 자들이 막 나왔거든요. 대단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는 두 가지가 있죠. 사랑도 있고 또 강인한 훈련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뿐이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그는 디모데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 영어 성경 보니까 더가 붙어 있어요. 더 템프터. 이게 더 정관사가 붙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한정적인 거죠. 그놈이죠. 우리 한국의 뉘앙스 제일 비슷한 거는 그놈 목소리 할 때 그놈. 대표적인 거예요. 그놈. 사탄이죠, 사탄. 사탄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이,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수장인 사탄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인데 내가 참 마음에 걱정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핍박당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스텝이 많지 않습니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스텝들이 좀 있고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일하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스텝이 없어요. 스텝이 뭐 있어봤자 둘이잖아요. 디모데하고 실라. 실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체가 있는데 사장님과 직원이 둘밖에 없어요. 그게 바울 팀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의 3분의 1을 보낸 거죠. 셋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이죠. 그 정도 희생을 치러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세워지기를 원했다고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덴과 또 그 다음에 고린도가 큰 도시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부족한데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지금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와야 될 상황인데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여러분 지금 뭐 진사역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한 명이 귀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을 빼간다 그러면 막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어디 사람을 빼가냐고. 사람이 귀하거든요. 일꾼이 귀하거든요. 근데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애틋한 사랑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제일 큰 응답은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응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두 가지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3분의 2, 조직의 3분의 1을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딜 가든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흔들리거든요,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 하나는 위로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 보내놓으면 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위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교 때 배웠던 얘기인데 신방이죠. 신방은 성육신이다,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신방은 인카네이션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육신이 뭐예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 그러잖아요. 신방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게 성육신이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신방 가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임해요. 신방 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신방 가서 대화만 나누고 밥 한 끼 먹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사역이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거고 하다못해 전화를 걸든지 이렇게 한번 만나든지. 우리 20대 부흥을 위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계속 한다 그랬죠. 어저께 준비팀 모여서 6명이 모여서 그냥 밥 먹었습니다. 참 묘해요. 밥만 먹고 뭐 회의 30분도 안 했어요. 그것만 통해서도 우리가 뭐 따로 모이지 않고 했을 때 며칠 동안 하는 일을 다 해버렸어요. 제가 어제도 느낀 게 그거예요. 신방과 만남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구나. 여러분 만남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렇게 교회 예배 떠나거나 뭐 잠수 타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단절이 되는 게 얼마나 영적인 타격이 있는지. 만나지 않으면요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나중에 교회 문턱 들어오기도 힘들고 어려워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가보십시오. 그 문턱을 깨버리는 거예요. 장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성도의 위로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방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라 죽거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는 그 사람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그 춘추 5패라 그러고 뭐 나중에는 두 나라 더 합쳐서 춘추 7패라 그러는데 그 7개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주로 5나라라 그죠. 그 중에 제일 강한 나라가 여러분 뭐 여러 고사에도 많이 봐요. 제나라라는 거예요. 제나라의 환공, 제환공. 그때 밑에 있던 제상이 누구냐 하면 관중이에요. 관중과 포수가의 그 우정이 뭐 돈독하다 그래서 관포지교 그러잖아요. 그때 그 관포지교 할 때 관중이 제환공의 제상이었다고요. 영의정이었다고요. 제상이었다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주나라 때잖아요. 명목상으로는 천자, 이 황제가 최고로 높은 거지만 그 이름밖에 없었어요. 천자는 별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제후국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그 중에 최고로 힘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나라의 황공이었다고요. 근데 명목상으로는 천자가 제일 높은 자기 집안 식구끼리 해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주나라 그 종법제도 아닙니까? 그죠? 가족끼리 해먹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혈연관계가 이제 흐릿해지고 별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럴 때인데 천자가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최고 권위자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제환공이
지금의 G7 같이 이렇게 제후들 다 모았어요. 힘이 있으니까 다 모여. 그래가지고 회의를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실권자죠. 근데 천자가 그게 이제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제 고기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황공은 워낙 뛰어난 그 공적이 있기 때문에 단 위에서 이 고기 먹으라고. 원래 천자가 주면 이렇게 절해야 되거든요. 단 위에서 먹고 또 하나는 절할 필요도 없다고. 두 가지 특권을 줬어요.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은 힘도 있고 명예도 없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재상 관중이 아니라고, 내려가라고, 단원을 내려가라고, 그리고 절하고 먹으라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절하고 먹으니까 그 모여 있는 제후들, 그죠? 뭐 그 여러 제후들, 5명의 제후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제왕공은 훌륭한 사람이고 또 저렇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실 이 5나라의 제후들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오라니까 온 거예요. 제 나라가 워낙 강하니까. 그래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힘으로 끌려온 거지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관중의 이 조언 때문에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힘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렇게 훌륭한 제 나라 황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라는 명분을 줬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수십만의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 관중의 지혜라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 춘추전국 시대 때 뭐 군사력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어느 나라에 가 있느냐, 그 나라의 재상이 누구냐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 갖고 되는 거예요. 패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이에요. 디모데 하나 보내니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해결사가 되십시오. 뭐 딴 거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디모데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디모데가 격려자였어요. 디모데가 견고하게 만드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니까 흔들리던 사람들이 견고해지고, 그 사람이 가니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위로받고 견고해진 거예요. 빚진 자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교사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디모데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로 인도를 가는 거고 디모데로 네팔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로서 이제 사랑의 표현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살린 건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환난 얘기인데, 환난은 뭐냐? 예고된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고된 환난. 이게 그냥 뭐 우연찮게 온 게 아니라 예고된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환난은 예고된 환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만들고 연단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위대한 주제 아닙니까? 옛날 뭐 한 10몇 년, 10년 더 되네, 한 15년 전에 데이비 시멘스라는 분이 쓴 글들을 보면 옛날 책들 기억나십니까? 뭐죠?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거 쓰신 분. 그게 제일 유명한 책이죠. 탓은 누구 탓인지 모르지만 잘 안 팔렸어요. 뭐 이런 책도 있었고. 데이비 시멘스라고. 그분 얘기예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발이 기형이에요. 아들이 발이 기형이에요. 이게 발도 기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워하는데 의사 얘기가 얘는 이게 이제 물리 치료를 통해서만 발이 난다. 이렇게 오그라든 거예요. 발이. 그래서 병으로 아프지만 병으로 발바닥을 이렇게 펴줘야 된다고. 근데 아프더라도 이렇게 꽉 눌러서 펴주라고. 아파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꽉 눌러서 펴주라고. 그러니까 애가 뭐 발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발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니까 아프다고 울고 그걸 30분씩 계속 우는 거 폈다는 거예요. 병으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는
그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애 우는 거 모르냐고, 그러다가 낳느냐고.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랑이 너무 커서, 엄마의 사랑이.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고 하던 아이 그 뭐 한 1년 2년 하니까 정말 발이 많이 펴졌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엔 거의 정상이 돼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대표로 테니스 대회까지 나갈 정도가 됐어요.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엄마도 힘들어하고 했는데 그때는 막 원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고등학교 때 그 테니스 대회 대표로 나갈 때 기뻐하면서 아들도 고맙다 그랬대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랑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아내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나는 못할 일을 당신이 했다고. 데이빗 시멘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못하죠. 왜 그 병으로 발바닥을 문지르십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더 강건하게,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오늘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성도들 계시죠?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제일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는 환난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발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 대표로 나갈 거거든요. 뛸 사람들이거든요. 기가 달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오그라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수술로 고칠 수도 있지만 수술로 고치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대요. 펼 수 있는 거잖아요.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인적인 그 PT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름대로 운동을 하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한다는 얘기가 한번 해보래 저보러. 그래서 했죠. 이렇게 역기 같은 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10번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대요, 목사님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통 이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그만한대요. 근데 힘들 때부터가 근육이 생길 때래요. 이렇게 하다가 안 힘들면 운동이 아니래요. 이렇게 힘들 때부터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고 뛸 때도 뛰다가 안 힘들지요. 운동이 아니래요. 근데 힘드는 순간부터가 이제 단백질이 타기 시작하는 때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걸 딱 보니까 이렇게 힘들 땐 내려놓고 뛰다가도 힘들면 서고 딱 입맛만 좋을 때 가서 먹으니까 살만 찐대. 자꾸만. 그거 굉장히 기분이 되게 나빴지만 그게 복음같이 들리더라고요. 복음같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는 뭘 한다 그러면 내가 기분 좋을 때 힘들면 딱 멈춰요. 근데 그건 사실 이제 웜업 된 거거든요. 이제 시작할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영적인 좋은 트레이너거든요. 힘들 때부터 힘들지요. 그때부터 지방이 타는 거예요. 지방이 타면서 살이 빠지고 그때부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머슬이 생기는 거라고. 그때부터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사실은 성장하는 시간이잖아요.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때가 진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너무 짧게 잡지 말고 늘리십시오. 저같이 되지 마십시오. 힘들면 중단하고 그러지 말고. 힘들 때부터가 진짜라니까요. 힘들 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래 끌지 않잖아요. 운동 시간이 뭐 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육 생기면 그 다음에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예고된 환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이라는 거죠. 뜻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건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 되십시오. 또 환난을 통해서 강인한 성도 되십시오. 그게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의 신앙이 아닌 가슴의 신앙을 주옵소서. 성도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고 사람에게서 위로도 받습니다.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환난에 놀라지 않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는 환난은 없습니다. 환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 연단받아 더 아름답고 강한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은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입니다.